로라 윌킨스라는 다이빙 선수입니다.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이니까 17년 전이네요. 그런데 이 선수가 올림픽 출전하기 3개월 전에 발을 다쳐가지고 출전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출전하게 되어서 결승전에서 5등을 하다가 극적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죠. 그런데 이 선수가 다이빙띠에 설 때마다 뭐를 입으로 중얼중얼 거려요. 그러니까 클로즈업에서 찍는 방송사들이 다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금메달을 따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중얼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이 로라 윌킨스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메달을, 그것도 36년 동안이나 미국이 다이빙에서 얻지 못했던 펠퍼스 이런 사람들은 8개씩 얻었는데 다이빙은 중국 선수가 다 타가던 거를 이 선수가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 말씀이라는 것은 글자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책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성경책만큼 재미없는 책이 없어요. 글자하고 종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책들은 그림도 있고 또 사진도 있고 또 막 이쁘게 디자인도 돼 있고 글씨도 알록달록하고 한데 신명조체로 똑같이 다 기록이 돼 있는 재미없는 책 중에 가장 재미없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책을 읽어라. 예,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책 읽으면 잠이 온다. 제가 우리 전수한 집사님 그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해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 읽다가 잠 자라는 뜻으로 든 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나면 피곤해서 잘 주무시더라. 그래서 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책 그냥 글자예요. 글자. 이 글자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로라 윌킨스는 이 글자를 입으로 되뇌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거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이 글자인 성경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매개체? 능력 주시는 자가 능력을 주시게끔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 가지고. 스룹바벨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주변에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저쪽에 자양교회, 원일교회 삼거리에 보면은 이게 건물 하나 짓다가 10년 넘게 방치된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짓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10년 넘게 방치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14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근데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누구 도움 청할 사람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근데 이 스가랴라는 젊은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생각하기를 성전을 다시 지으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능력으로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순금등대 얘기를 합니다. 순금등대. 순금등대가 성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순금등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금등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등대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져요. 유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가 뭘 보는지 아십니까? 그 등대 좌우에 있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올리브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순금등대로 공급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등대는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 등대에 무한정 기름을 공급해주는 두 감람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등대는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다. 스룹바벨 너는 유한한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성전을 짓고도 남는다 라고 스가랴가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순금등대는 하나의 매개체, 유한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 순금등대에 두 감람나무의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니까 그 순금등대는 계속 끊임없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 단순한 글자이지만 이 글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가면은 집에 제일 높은 곳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또 성경책에는 낙서도 안 하고 막 이게 고이 간직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 자체를 우상할 필요는 없어요. 전 성경의 책에다가 별 낙서를 다 해놨습니다. 성경책은 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라 윌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되뇌었더니, 이 로라 윌킨스가 중국 선수들보다 실력이 뛰어났겠어요? 아니면 몸이 좋았겠어요? 사실 실력은 비등비등, 아니 로라 윌킨스는 실력은 더 낮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암송을 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로라 윌킨스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금메달을 따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로라 윌킨스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Almost there. 거의 다 왔어요. 어디에? 능력에 거의 다 왔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곳에 almost there,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17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이 로라 윌킨스도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우리에게도 내가 꿈꿔왔지만 이루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돈 있잖아요.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 그냥 돈, 이런 종이 쪼가리예요. 근데 이 돈에 한국은행이라는 직인이 찍혀 있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해준 마크와 문양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 돈은 뭐가 됩니까? 물건도 살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돈 종이 쪼가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돈을 무엇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국가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책, 그냥 종이 쪼가리, 가장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능력을, 특권을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왔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우리가 꿈만 꾸고 있었던 것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꿈꿔왔던 일이 현실로 로라 윌킨스와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창 부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하고 돌아온 배에 가서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 내가 당신 배에서 잠시 말씀을 전해도 되겠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세요 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나갔다 왔을까요? 안 나갔다 왔을까요? 나갔다 왔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왔는데 물고기를 제대로 못 잡고 온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진짜 그물을 딱 내렸는데 그물을 끌어당기니까 우두둑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안 딸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물고기 잡고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가지고 여보게 나 좀 도와줘. 내가 도저히 못 끌어올리겠어. 우리 배가 뒤집히겠어.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동무들을 다 끄집어가지고 물고기를 해서 두 배에다가 물고기를 가득 실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넓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가 혼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으니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 보면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와, 역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물고기를 저래 많이 잡네. 베드로는 횡재했다. 부자 됐겠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오자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베드로 축하해. 요번에 집도 바꾸겠네. 차도 바꾸겠네. 해외여행 좀 다니겠네. 막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내가 점심은 쏠게. 오늘 우리 집으로 오라고. 내가 빕스 한번 가지 뭐. 그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난데없이 다들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네가 잘 된 거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이거 뭔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걸 아신다는 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팩트, 전체의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기에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배에 와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요. 베드로, 내가 당신 배에서 말씀을 전해도 되겠소? 그러니까 베드로가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얼마 동안이나 했는지 몰라도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배니까 자기 배에서 물고기 잡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려고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전하려고 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왜 베드로에게 말씀을 또 따로 전하려고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죠?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게 아닙니다. 4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여기서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서 고쳐졌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베드로를 알고 있어요. 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저희 장모님이 열이 나는데 좀 고쳐주면 안 될까요? 고쳐줬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물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변화되지 않는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당연한 말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 외에 말씀을 접하는 기회들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듣죠. 새벽기도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수요기도 금요기도도 나오시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나오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almost 돼요. 다 된 것이죠, 거의. 왜? 말씀을 그래도 이 듣는 자리에 오시니까.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중에 아마 제가 볼 때 5%도 안 될걸요. 여러분들처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다 주일날 한 번 듣고 그냥 땡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이란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자주 생각해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말씀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고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듣기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물고기가 잘 안 잡혔다고요. 이건 뭔 말입니까? 변화되기 직전까지 베드로의 삶 속에 제대로 된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변화의 하나의 시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문제가 잘 안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또 건강이 안 좋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자가 안 됐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시니까요. 여기서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에 온 분들이 누가 있어요? 내가 집에서 탱자 놀다 온 분이 누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얼굴에 보니까 피곤해 다 써 있어요.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써 있는 분도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 출발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은 말씀을 듣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늘리세요.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람 만나고 내가 머리를 짜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손에서 성경책을 떠나지 않게 하면 할수록 내 문제는 빨리 해결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됐느냐?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달은 모습이 2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헛탕을 치고 왔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왜?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으니까. 어부들은 갔다 와서 그물을 손질하지 나가기 전에 손질 안 하거든요. 두 번째, 갈릴리 바다 호수, 낮에 물고기 잘 잡힐까요? 밤에 물고기 잘 잡힐까요? 밤에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낮에 해가 쨍쨍한데 물고기 안 잡힐 거라는 거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주님,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헛탕 친 거 안 보입니까? 그리고 아이고 주님, 지금 시간을 보십시오. 사람도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물고기가 물가로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웬일인지 대꾸를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물 손질하면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변화가 된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물고기를 자기 배로는 감당을 못해서 배 하나를 또 불러가지고 실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 이제 부자 됐다.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너무 이상한 반응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기는커녕 내가 죄인이래요. 이 이상한 행동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의 깨달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여기서 뭐 고개를 숙이고 계시거나 졸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 곰곰이 잘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도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네, 잘 얘기하네, 그럴 수도 있겠다. 다 공감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 베드로의 차이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공감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음이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내가 머릿속으로 뭔가 확실한 것을 딱 깨달아서 깨달음이 온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베드로가 만약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았다면 확실한 깨달음이 왔을까요? 베드로가 만약에 물고기를 잡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깨달음은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손발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확실히 깨달아야 그거를 말로 내뱉고, 내가 뭔가 확실히 깨달아야 그걸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 사람은 하수예요, 하수.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가 공부한 거를 남한테 가르쳐주면서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공부하고 써먹다 보면 내 것이 진짜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확실한 기회,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을 때 딱 추진하면 남들도 그때 덤비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 싶으면은 일단은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북한이 속으로 무슨 꿍꿍이 속을 펼치고 있나, 진짜 핵을 폐기할 거, 그런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는 사람이 뭔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명심하시죠. 깨달음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공감은 이미 물고기 그 그물 만지면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볼래? 그럴 때 아이고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했지만 안 되던데요. 예, 그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랬다면 베드로의 깨달음은 머리 안에만 있고 완성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사로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속으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예수님께 절을 해야지 했지만 막 사람들이 환호에 취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밥 살게요, 물고기 한 10마리씩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 제자를 안 불렀을 거예요. 득달같이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깨달음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싶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확실하게 뭔가 딱 붙잡힐 때까지는 행동으로 안 옮기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막 천근만근이고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오늘은 자야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내 마음속에 딱 잡았는데 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대체 못하겠네.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지.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들 아내를 사랑을 했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양말도 거꾸로 벗어놓고 뭐 이랬네 저랬네 하면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가지고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깨달음은 절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돼야 돼요. 설사 내 머릿속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납득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연결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두드려보고 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랬다고. 두드려보다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아닌가. 그러다가 이미 때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거를 네가 볼 것이다. 다른 말도 안 했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물이 쩍하니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네가 지팡이를 가리키면은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그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도 맞바람 치는 바람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바람이 불어올 거니까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설명 안 해줬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라고 했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깨달음은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래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들이 오셨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 머릿속에 온 깨달음이 능력으로 현실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내가 상냥한 말, 공손한 말, 섬기는 말을 먼저 하시고 행동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봉사하시고 남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행동으로 펼치면서 내 깨달음은 점점 확실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속 공감을 해왔고 은혜는 받아왔지만 왜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깨달음의 완성을 내 머릿속으로만 하지 행동으로 표출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날 사랑하는지 누가 모릅니까?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뭐 음식이라도 하나 주고 뭐 하나 도움기라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하니까 서로가 모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펼쳐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깨달음은 능력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래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겠다 깨달으셨다면 내일부터 집에 가서 성경책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읽은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로라 윌킨스에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말씀에 사로잡힌 자에게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깨달음을 변화되었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완성은 뭘까요? 마지막은 포기입니다. 포기. 자, 예수님께서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은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포기죠. 저 같으면 아이고 주님 오늘 제가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요거 팔아가지고 같이 갑시다. 그러든지 아이고 주님 이거 아까우니까 절반만 우리가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뭐 그런 얘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까 제가 깨달음도 행동으로 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고, 이 포기도 행동이죠. 그럼 똑같은 행동 아닙니까? 근데 이 두 행동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는 행동과 베드로가 그 두 번째로 한 포기라는 행동의 차이점이 뭡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은 내 무언가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결정적인 변화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공감도 하시고 이제 내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로라 윌킨스나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는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왜 포기를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왜 포기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다든지,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내가 막 그 집에 찾아가고 막 안 하던 노래도 부르고 꽃다발도 주고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 보네요. 예, 저도 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렸다니까요. 또 집에 가서 잔소리 듣겠네요.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다 뭐죠?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너무 좋은 게 있으면 포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물건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이 물건 값이 1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아뒀던 10만 원을 포기하고 그 물건을 갖습니다. 내가 이 음식이 너무 먹고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저거 한 5만 원짜리 소고기인데 너무 먹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5만 원을 포기하고 그걸 먹는 거예요. 저 옷이 너무 이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돈을 포기하고 그것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귀중한 것을 가지려면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요, 자꾸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기해야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포기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아니. 포기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남자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 남자는 결혼하려고 그러고, 저 여자가 너무 좋아서 내 자존심 포기하고 무릎 꿇고 빌고 꽃다발 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음식이 너무 좋아서 내 돈을 포기하고 저 음식을 먹고, 내가 저 물건이 너무 좋아서 내 돈을 포기하고 저 물건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포기만 하라고 그러지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먼저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부를 내려놔라, 물고기를 내려놔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누가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 예수님, 세상에 말 한마디로 내가 밤새도록 잡으려고 해도 못 잡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저분은 도대체 누군가?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뭔가를 포기하려면 뭔가가 좋아야 그걸 포기합니다. 술을 그냥 끊습니까? 내가 술을 끊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끊죠. 몸이 아프든가, 뭐 누가 죽도록 싫다고 하든가, 뭐 그러면은 술을 끊지. 내가 술이 너무 좋은데 술을 끊으라면 안 끊어져요. 내가 담배를 절대 못 끊겠는데 담배를 끊으라면 안 끊어지죠. 그게 끊어집니까? 내가 끊어야 될 이유가 있던가, 담배가 너무 싫던가, 몸이 안 좋던가,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를 안 하면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가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엉뚱하게 행동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면 벌 받고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는 쭈그러져 있죠.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러면은 내가 뭔 죄인인데, 아이고 저 설교 참 재미없게 하네. 교회를 옮겨버리더라고요. 요즘 그런 설교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나 되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있지. 예. 저같이 재미없는 목사 설교를 듣고 있지. 요즘 그거 듣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순종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듣습니다. 근데 듣는 것까지는 듣는데, 아,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래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교하고, 성도들은 그걸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때, 그거를 하려면 내 삶을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행동은 하죠. 교회는 오죠. 헌금은 하죠. 봉사는 하죠. 뭐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거 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해봐야 몸만 상하는 겁니다.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 살은 안 빠지고 무릎 인대나 나가고 허리 나가고 어깨 나가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운동한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안 먹어야죠. 식사를 조절해야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은혜도 받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너 포기해야 돼.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나도 혼날래? 내가 너희 집에 갔었잖아. 내가 너 장모님 병도 고쳐줬잖아. 너 이렇게 쌩깔 수 있어, 이 나쁜 놈아. 내가 물고기 잡게 해줬지. 이제 두말하지 말고 나 따라와야 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 따라는 가겠죠. 그만 며칠이나 가겠어요? 며칠이나 가겠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죄 지었으니까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며칠이나 가겠어요? 며칠이나.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 너 왜 내가 만났는데도 변화 안 됐니? 내가 너희 장모 고쳐줬잖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딱 가자마자 내가 너희 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말씀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오늘 말씀 잘 들었니? 말씀의 주제가 뭐니? 물어보지도 않고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볼래? 내리고 와서 무릎을 꿇으니까는 네가 이제 사람을 낳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자기가 밤새도록 잡았던 그 많은 물고기, 잡으려고 했던 많은 물고기를 버리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려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로라 윌킨스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라 윌킨스가 어떻게 금메달을 땄을까? 여러분, 보통 선수들 보면은 경기 직전에 웃는 선수 봤습니까? 다 표정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근데 로라 윌킨스는 다이빙 때 마지막 5차 떨어질 때까지 막 웃으면서 다니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미친 여자처럼 막 히히 웃으면서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얼중얼 하다가 훅 뛰어내리니까 1등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신 거죠. 포기했다니까요. 로라 윌킨스도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빌립보 4장 13절처럼 하는데 포기하니까 1등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 포기가 잘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포기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까?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을까요? 주님을 사랑 안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주님이 더 좋다고 생각 안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천국을 사모 안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방법을 바꿔봅시다. 오늘부터 주님을 사랑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봅시다. 천국을 사모해 봅시다.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요. 주님의 말씀이 100점이고요. 주님의 천국이 너무너무 가고 싶으면은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 둘, 셋, 네 개씩 포기하게 돼 있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늘 베드로처럼 한 방에 변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말씀 듣고 그래 내가 포기해야지. 그래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새벽기도도 나오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 담배 끊게 되고 세상 친구 안 만나게 되고 내가 즐기던 거 다 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능력을 경험하려면 주님이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로라 윌킨스와 베드로 공통점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자신을 내려놓았더니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로라 윌킨스는 금메달을 땄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3,000명을 전도하고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면서도 왜 체험 못하느냐? 이 세 가지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안 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니까 이건 됐어요. 오케이. 두 번째, 깨달음도 반은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됐어요. 절반은. 머릿속으로 동의까지는 다 해요. 내가 보니까 조는 분 없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깨달음의 완성은 행동으로, 말로.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 끝나고 오늘 목사의 말씀 맞아.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주님을 안 사랑해서 그런가 봐. 내가 머릿속으로는 깨달았는데 행동으로 실천 안 해서 내가 못 깨닫고 말씀에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한다든지 말씀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실천을 이런 깨달음이 동반돼야 그 행동이 동반돼야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완성은 뭡니까? 내 걸 포기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물고기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포기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포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방법을 바꿔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좋아서 하다 보면 내 것들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사로잡혀 능력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설교가 능력이 있고 목회를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고 말씀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말씀이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부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씀이 매개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온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